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연합되어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 더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인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의 일이라면 하여튼 뭐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일단 교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이웃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또 일을 하는데 일하는 곳에서도 별로 성실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정말로 그냥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인이에요. 두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만 주일에 이렇게 하시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가보면 인심이 좋다는 평이 있어요. 또 이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저분은 그냥 법 없이도 살 분이다. 그렇게 좋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은 더 그냥 교회는 뭐 크게 봉사 안 해요. 교회는 섬기지를 않아요. 딱 그냥 주일날 1시간 요거 외에는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교인과 두 번째 교인 누가 더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요 각각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 두 분 다 반드시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교인이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 이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하냐,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 내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뭐 이웃이나 직장일은 뭐 그냥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교인, 이제 교회에는 1시간만 나오고 다른 거는 아주 평이 좋은 분, 이분이 그렇게 하는 속사정이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말이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이야. 나는 차라리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일정 부분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생각들이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두 생각 다 교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편견들이 교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정이 돼야 되냐? 두 가지로 교정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이나 사회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때의 이 선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한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행했던 선에 대해서, 세상에서 행했던 선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교회에 와가지고 뭐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냐, 교회에서 내가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에서요, 더욱 깊은 예배와 훈련과 섬김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훈련을 안 받고 나갔다. 그 마음은 좋죠. 나갔지만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막 옷을 입고 나갔는데 4년 동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나갔다. 예선 탈락입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헌신과 훈련이 있을 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교인들이 그 편견이 다 조정되고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현대사회는 이 노예제도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이 더 성도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아예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노예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잡히면 그냥 사형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라. 너를 배반하고 너의 돈을 훔쳐간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줘라. 그래서 그 형제로 받아줘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왜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요 아예 사회가 무너져요. 노예제도를 없애면 그 노예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이 정신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대가 되니까 이제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이어지고 노예 인권들 이제 신장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기초로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노예 제도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예들이 사회생활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종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웃을 만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친절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십니까?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친절과 정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거래처를 상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갈산과 홍성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저녁에 식사 대접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이고 저기 맹집사님 손 드셨네. 또 없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실 분? 최길자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최순자 집사님, 저희 아내도 손 들었네요. 저도 대접하겠어요. 아유 진짜 없는 형편이는 빚을 내서라도 내가 진짜 여기 홍성에서 예수님 좋아하신다는 거 있으면, 예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뭘 좋아하십니까? 하여튼간 제가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고마워,
그때 밥 사줘서 진짜 고마웠어. 그때 내가 너무너무 더웠고 힘들었는데 차 태워줘서 너무 고마웠어. 얼마나 시원하게 갔는지 몰라. 아이고 그때 힘들었는데 그거 들어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웠어. 오늘은 우리 여기 커피랑 누가 내시나? 김용만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예수님이 고마워. 슬러시 잘 먹었어. 정작 김용만 권사님 고개만 숙여 오늘 마음에 안 드시나 보는데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슬러시 잘 먹었어. 근데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저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했는데요. 회사에서 저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했어요. 저 돈 벌려고 했는데, 돈 벌려고 해도요 새침대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반찬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내 집 식구처럼 만들어서 예수님 드실 거 생각하고 만들어서 내놓고 하면 주님께서 상 주신다니까요. 이수 성결교회에 김양홍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실력 있고 정직한 변호사예요. 이분이 하고 계시는 이 법무법인이 있는데 서호예요. 법무법인 서호.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법인 서호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첫 화면에 이렇게 떠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사원이자 대표이신 이 김장로님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받아야 될 그것만 받아요. 받아야 될 것만 받아서 정말 정직하게 이분이 그거를 소송 업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하듯 하면은요, 회사 일도 주님의 일이 되고요, 그걸 열심히 할 때 주님께 상 받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배워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 이런 말 하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고요? 어떻게든 벌어서 그냥 헌금만 하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예요.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부유한 소득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거를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요양보호사가 계십니까? 그 어르신들 날마다 상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어르신들도 막 짜증내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또 돌봐주고 섬겨주고,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초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사회생활도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종용한다, 그런 거를 시킨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걸 하는데
제사를 드린다. 회사에서 뭔가를 신축하는데 고사를 드린다. 아니면 고의로, 너무나 이건 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의로 너무나 드러나게 불의를 행한다. 혹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이것이 지속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럴 때는 그 세상에 순종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여러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지위를 얻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렀어요.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집어넣지만 워낙 충성된 신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나팔을 불 때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요, 왕이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들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이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하지만 왕의 그러한 그 간곡한 그 느낌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왕은 이제 분노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어넣을 때 얼마나 그 불꽃이 뜨거운지 이 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세 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넣었어요. 근데요, 이들 가운데 봤더니 이들이 불에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분이 더 계신데 이분은 신들의 아들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명한 고난이면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뭐 이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적으로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시시콜콜한 일들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뭐 이웃 간에도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자꾸 내가 심은 거를 따먹나?
자꾸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죠? 너무 착하시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 심었는데 이쪽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비가 와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옆집 여자분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고추가 막 이렇게 몇 개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추 따갔나? 고추 땄나 안 땄나? 고추 해봤자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고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에이, 고추 안 심어. 왜 안 심냐면요, 옆집 때문에 안 심는 거예요. 고추를 먹고 싶은데 안 심는 거라. 상추 심는 거예요. 상추를 한 칸 띄어서 심는, 한 칸 띄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사회생활 하면서요, 은근히 상사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거래처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꼭 하나님 때문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많은 걸 포함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아시겠지.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다가 고추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집에 와서 따먹었다. 제가 가서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질 것 같아요? 따지고 싶어도 전 안 따져요. 왜 안 따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갈산 성결교회 목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어디 식당에 갔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몰랐어요. 식당 가서 이렇게 하다가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고, 근데 마침 저희 아들들도 와가지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러다 이제 나가면서 인사할 때 여기 사장님, 저희 아들들이에요. 얘네들아 인사해라 했더니 이분이 아까부터 식사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축구한다는 애가 몇째예요?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중에 축구 요즘 배운다는 애도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제가 느꼈어요. 이 동네 분들은 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세탁소 가도 제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고, 마트에 가도 제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신데 말씀만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여기다 고추를 심었는데 따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고추 하나, 상추 하나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전도할 줄 알아요.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전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어떻게 보내신 줄 알아요. 그게 사명지거든요. 내가 거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는 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만나는 관계가 우연이 없고 있는 곳이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그곳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면
그곳에 반드시 구원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곳을 사명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은요, 종만이 아니라 상전들도, 주인들도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사람이지만 소유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언이 일상적이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은 주인들은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주인은. 왜냐하면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종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들만 주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도 그렇게 하고 주인들도 종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인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윽박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폭언하시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폭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폭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상처가 되고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종들과 주인들에게 다 하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요,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이요, 정말 치를 떠는 한 인사 장교가 있었어요. 대위인데요, 얼마나 우리 사병들을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거로 막, 죄송해요, 소위 갈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구는지,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막 괜히 막 힘들게 하고 막. 근데요, 한 번은 이제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에 이제 주로 막 이렇게 뭐 소령들, 뭐 그리고 또 대령 연대장님, 그리고 뭐 장교들, 대위들이 있고, 거기 이제 병사들도 많아요. 행정병들이 많은데 인사 장교가 하루는 막 엄청 혼나고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데 얼마나 이 소령이 화가 났던지,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이 인사 장교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절로 가서 손 들고 있어. 인사 장교면, 대위면 중대장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병사들 다 있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한 30분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평소에 그 사병들에게 힘들게 하더니 이 사람도 결국은 중간 리더예요. 자기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기 밑에 사람만 휘어잡더니,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에 더 높은 하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이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의 말씀 들은 것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업 때문에 힘든 분, 뭐 여러 가지 집안의 불화로 힘든 분 많으셔요.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밖을 나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주님과 진한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내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